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또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때도 있고 부흥의 전성기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성기 때 실패하고 타락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이제 막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지요.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열정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살았습니까? 무려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250년,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서 극적으로 우리 콘스탄틴 대제의 선언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300년 동안 이제 핍박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신학에서 다루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면서 중요한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구원에 대하여 인생, 타락, 구원, 교회, 종말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해 갔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중세가 시작이 됩니다. 중세는 대략 1000년인데 중세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1기 때는 잘 정리된 말씀을 지키면서 한 200년 잘 갔어요. 그런데 2기 270년 한 중간쯤 지나면서 이제 교황들이 정치적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2기 중간부터 서서히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가고 3기 230년 동안 이제는 정치적 힘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중세가 시작하기 전 300년 동안 말씀을 올바르게 논쟁하며 연구하며 잘 정리했던 그 진리들이 이제 중세 3기에 상당히 왜곡되면서 오늘날 카톨릭의 교리가 그 당시에 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성경 바깥의 교리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오늘날 카톨릭의 중심의 교리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무시무시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깨닫고 지키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이죠. 아니나 다를까 4기 200년 지나면서 극도로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도 세상도 권력을 가질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대부분 정신도 타락, 마음도 이제 무너지고 변질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잘 나가다가 또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또 슬픈 또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금 청교도 정신을 앞세운 또 성도들과 미국의 1800년대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1800년대 중반부터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미국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은혜 받은 20대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죠. 그분들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설러 등등의 많은 선교사들입니다. 20대 젊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정말 척박하고 가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죠. 한국에 온 지 140년의 복음의 역사,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며 순결하게 일제 핍박, 6.25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70년, 80년대에 놀랍게 부흥하면서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오늘날 이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시금 하나님은 또 이제 경건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죠.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 가지 기후 위기로 불안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참 걱정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5년 후 10년 후 정말 아찔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정결케 할 때가 왔지요. 이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께 순종합시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다짐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산동 교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다니는 분들도 다 봐요. 같은 동네 살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가면은 저분이 목사님이다. 많은 분이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치 초대교회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주변에 많은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 당산동 교회를 보고 우리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을 이제부터 펼쳐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 전환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익을 주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에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순수했어요. 우리보다 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었고 모든 사사로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가고 그 길이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당시 많이 힘들어하니까 감사의 편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보냈지요.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니 그리스도로 사랑하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연결어지도록. 아니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소식이 왔는데 아니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지켜가는데 더 환경은 열악하고 핍박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핍박이 많고 더 어려움이 오는가?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기를 나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복의 출발점 그 근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예수 십자가 생명 주셨듯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반드시 주시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은혜로 누리면 욕심으로 말고 주께서 은혜로 내게 건강 주시고 은혜로 물질, 은혜로 성도에만 은혜로 일태워주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 깨닫고 은혜로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늘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요. 3절 4절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해 환난 중에서 여러분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우리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없지만은 정말 그 사도들이 당산동 교회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자랑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자랑할까? 내 아내가,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자녀가 부모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성도가 서로 저 집사님이 나를 기쁘고 자랑스러워할까? 나하고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막 소개하고 싶어 할까? 그런데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 믿음이 있기에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아니면은 이분은 뭘 많이 가졌어요, 이분은 뭐 어떻고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자랑거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가요?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자랑스러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입니다. 표. 사람들은 다 시련, 아픔, 고난 싫어해요.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고난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는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면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250년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 핍박 받는 자, 그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을 성도에게 끼쳤으니 그를 환난으로 심판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괴롭히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은근히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는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복하겠어요?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가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가 알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축복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런데도 저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계속 핍박을 받아요. 의로운 고난, 애매한 고난, 잘못이 없는데 누구로부터 박해를, 핍박을, 억울함을 받아요. 그러면은 무슨 메시지냐면은 그 사람에게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계속 나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메시지가 나가고 그 상대방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 있는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죠. 진실하게 살면 거짓으로 사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진실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 값이 올라가는 거죠.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칭찬이 올라가죠.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고난이 곧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며 더욱 사랑하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 당할수록 더욱 사랑, 더욱 믿음, 더욱 진실. 사람들은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은요. 근데 우리는 더 점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 때는 주로 타락해요. 그런데 고난의 때는 더 정결해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중에 고난 받을수록 더 깊은 믿음, 더 큰 사랑, 더 거룩한 소망. 아멘. 그럼 우리 가족들을 살펴봐야 돼요. 요즘 다 살기 어렵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우리 살기 어려운데 이럴수록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 아빠든 엄마든 누구든 오래 믿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기도하는가, 고난 중에 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더 순수한 사랑, 전에는 이기적인 사랑했는데 이제는 뭘 깨달았는지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순결한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야 이것이구나. 그러나 반대가 되면 정말 우울하고 슬플 일이겠죠.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 더 정결하게 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는 형벌의 메시지가, 또 성도,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고난 싫어하지 맙시다. 싫어하지 말고 모든 고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저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고난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요, 솔로몬에게 틀림없이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걸 안 해도 중심을 딱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잘 재판하여 억울한 백성 없도록 그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다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 많이 주셨잖아요. 전성기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살기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더 강력한, 더 믿음의 기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고난이 올 거라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중심 우리 다 보시잖아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만물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 마음이 착하면 못된 사람에게도 뭘 주긴 주죠. 근데 괜찮은 사람에게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사는데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고 사람에게 선을 베푼 걸 알았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10만 원도 주고 싶고 100만 원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형편상 못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도 많이 올라와요. 드리고 싶은데, 어떤 때도 저분 내 100만 원 있으면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계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 저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현재 있습니다. 이 안에 계셔요. 근데 아직 못 드리고 있지만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우리의 중심이 더 예쁘고 진실하다면 어찌 아끼시겠습니까? 어찌 인색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셔서 이제 주님 머지않아 오신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짱이잖아요. 짱. 혼자 오셔도 하늘 땅이 진동할 텐데 예수님 혼자 오셔도 전능자이시니까. 그런데 능력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이제 이 10절 말씀, 성도에게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동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로 그리고 사랑의 길로 왔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잖아요. 세상에 못된 사람도요,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못돼도, 자기는 엉터리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못된 마음이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길 바라요. 그래서 좀 나한테 손해 좀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 참 훌륭해. 그래서 좀 양보해. 이런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 되기 바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는 훌륭했으면, 나보다는 정직했으면, 나보다는 진실했으면, 다 직장 동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나마 그 길로 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 눈물 흘렸던 그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큰 또 영생과 약속하신 모든 거룩한 상급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짐한 것처럼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가 이게 메시지잖아요. 살기 힘들어요. 불안해요. 세상이 기후 위기가 웬 난리예요. 오늘 4월 14일에 웬 낮 온도가 29도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것이 느껴질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와,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때가 왔다. 이미 빛이지만 그럴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 일어서자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11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당산동 교회로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당산동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소서. 구원받아 합당하지, 자녀되에 합당하지,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눈물겹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쓰고 있습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영생을 얻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사랑과 선함으로 살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며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성도, 당산동교회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 성도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부활케 하시고 부활한 성도와 함께 큰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장래에도 큰 영광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시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회복시켜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리라. 참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너희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때가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케 형체, 그 부활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할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그래서 우리 심야기도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며 삽시다. 돈 기쁨, 명예 기쁨, 건강 기쁨, 똑똑한 기쁨 다 좋지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셨는지를 깨달아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물갈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쁨갈이, 기쁨을 이제 물갈이 합시다. 이전에 그런 기쁨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기쁨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우셔서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예수 기쁨으로 사는 자와 돈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확연히 갈라질 겁니다.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부디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하셔서 돈 기쁨도 좋지만 예수 기쁨으로 완전 무장하셔서 세상을 축복하며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